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요즘 주보에 그 페이지 수를 안 넣거든요. 뭐 잘 찾으시죠? 찾는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면은 미리 다 찾아 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삼손을 끝으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소사사라고 해서 이제 한 절씩 뭐 두 절씩 나오는 사사들이 있기는 해요. 한 6명 정도. 근데 다 나눌 내용이 별로 없어요. 뭐 어떻게 살았다, 뭐 했다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소사사들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를 다 지나면 이제 룻기가 되는데 룻기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어져가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17장의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될, 그러니까 본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 배워서도 안 되고 따라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준 인물이다. 저는 오늘 미가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미가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옳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또한 깨닫지 못할 수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가가 잘못된 것,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미가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뒤에 이제 소선지서에서 나오는 미가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탄생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가 있는데 이 미가 선지자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따지고 보면 미가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 의미가 아주 좋아요. 어디 하나님하고 같이 누가, 이런 의미예요. 상당히 좋은 의미의 이름인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는 완전 그 이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그러한 결론을 말합니다.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1,100이라는 것이 단위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1,100, 1,100개인지 1,100원인지 아니면 1,100세겔인지 하여튼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그 은 1,100을 누가 가져갔을 것이다, 도둑맞았다 생각을 하고 그 가져간 놈을 저주를 합니다. 와, 뭐라고 저주를 했겠죠. 그런데 그 은 1,100을 가져간 놈이 자기 아들이에요. 이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미가는 양심에 찔려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저주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어머니 그거 내가 가져간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러고는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느 놈이야, 누가 훔쳐갔어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서 엄마 내가 가져갔는데, 그럼 그 아들 아유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하겠어요? 혼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내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어머니 내가 가져갔어요 하고 갖고 왔더니만은 어우 하나님이 너 복주기 원한다고 그러는. 딱 2절밖에 안 읽었는데 17장 1절과 2절 두 절만 딱 읽었는데 느낌이 드는 것은 이건 뭐지? 라는 거예요. 지금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거든요. 아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 1,100을 돌려줍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그것을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겠다고 여호와께 드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면은 성소로 가져가서 헌금함에 놓거나 제사장에게 드리거나 해야 되잖아요. 여호와께 드린다 그랬는데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해놓고서 아들한테 줘요. 네,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아들 미가는 거기에서 다시 은 200을 떼어서 어머니한테 또 줍니다. 신상을 만들으라고. 그러고는 나머지 돈으로 신당도 꾸미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지금 이게 읽다 보면 이것이 도대체 말이 안 돼요. 이게 이 상황이.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와 미가는요, 둘이 꿍짝꿍짝 잘해요. 은 1,100개를 가져다가 훔쳐갔고 다시 돌려주고 돌려준 것을 다시 도로 주고 그걸 가지고서 신상을 만들고 도덕이나 윤리 이 모든 것 이게 지금 엉망인데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더라 하는 것이에요. 잘못이라는 옳지 않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아니면 최소한 사회 규범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은 1,100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했다가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자 그 어머니는 바로 바꿔가지고서 아들을 축복합니다. 저주가 임하지 않게끔. 내 아들이 저주 맞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른 바꿔가지고서 축복 복받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아니 남이었으면 저주 그대로 놔뒀을 거예요. 남이었으면 너 저주 받는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내 자식은 괜찮고 남 자식은 안 되고 어느 카페 주인이 자기 카페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뭐 저기 하는 것이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노키즈존이라고 정했어요. 노키즈존이라고 해서 딱 붙여놨어요. 노키즈존이 뭐냐면 애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들어와라. 애들은 못 들어온다. 그런데 손님들이 가서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노키즈존인데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내 딸이에요. 그러더래요. 카페 주인이 8살짜리 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8살짜리 애가 학교 끝나고 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쟤는 여기 와 있는다는 얘기죠. 노키즈존인데 애는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괜찮지 않냐? 기사가 났는데 이 사장 입장에서 기사가 난 거예요. 사장 딸은 괜찮은 거 아니냐? 우리 애 어디다 보내라고. 근데 남 자식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장 입장 얘기 들어오면 딱 하긴 해요. 애 8살짜리 어디가 있으려는. 가 있을 데 없어. 근데 노키즈존은 자기가 또 노키즈존을 해놨어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행동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서로가 이게 뭔가 좀 순조롭지 않은 그러한 자기들 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기준이 그래요. 내가 좋으면 옳은 것, 내가 싫으면 틀린 것. 일반적인 사회 규범이나 통념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미가나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가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말이 앞뒤가 안 맞.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행동이 비정상적인 또 다른 이유는 그들에게는 복 받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저주를 했던 것을 물린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복을 받아야 하니까. 돌려받은 은을 다시 아들에게도 준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모든 행동들이 복받기는 그른, 복받을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었다라는 것. 자,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잘못된 가치관에 더해서 그들은 신앙도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리고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에만, 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것을 자기들이 정해요.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미가의 어머니는 훔쳐간 은을 아들에게 돌려주면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렸어야죠. 아들한테 주면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 은을 돌려받은 아들 또한 아들에게 이 은을 여호와께 또 거룩히 드리노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신당을 차리고 신상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을 갖추고 아들로 제사장을 세웠는데 마침 그때 레위인 청년이 자기 집에 왔어요. 나가는데 자기 집에 왔어요. 레위인이 온 거예요. 그러자 이 레위인에게 한마디로 협상을 합니다. 너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급여를 주겠다. 그러고 나서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좀 부족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사장 하기에. 그러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뭔가 좀 어설프게는 알기는 아는데 이게 아는 것이 어설픈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 모든 것이요 복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는 거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그것까지도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자기들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생각은 없고 복 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즉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내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내 걱정 없게 그렇게 인생에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 순서가 중요해요. 뭐가 앞에 가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 가야 돼요. 아무것도 모를 때에야 복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병 치료받고 문제 해결되고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것, 그는 신앙이 낮았을 때, 한마디로 못 모를 때, 뭔가 좀 신앙이 좀
지나가고 배워가고 알아갔으면 이 순서가 어느 순간에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선행되어야 진짜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처럼 짝퉁 신앙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가 막히게 찾아다녀요. 능력의 종님들을.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해줄 것 같은 그러한 종님들을 찾아다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해가지고서 뭐 어쩐다고 해가지고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고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미가가 만든 신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신앙은 결국 짝퉁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로 짝퉁 신상을 만들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부어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신상을 만들어서 놓고서 여호와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고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서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땅 했더니만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금송아지다라고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가, 자기들을 인도한 여호와가 이 금송아지다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 믿음으로 가지고서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신상 만든 것도 다른 신 만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여호와다라고 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믿음으로는 잘하는 일이었어요. 열심히 내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른 것도 그들이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금송아지는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만한 금도 없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신령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령한 분, 능력의 종, 마치 하나님 섬기듯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유명한 부흥 강사분들 모든 부흥회를 다 쫓아다니는, 마치 임영웅 콘서트 쫓아다니듯이. 예?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일까? 짝퉁 신앙입니다. 미가가 만든 또 다른 짝퉁은 성소입니다. 미가는 신상을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그가 믿는 신, 자기만의 여호와를 만들어 놓고서 자기가 편하게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직까지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면 성막으로 자기가 가야 되고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신상을 떡하니 만들어 놓고 어디 안 가고 자기 집에 성소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짝퉁 제사장까지, 처음에는 자기 아들 임명해가지고서 제사장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레위인이 오니까 우와 이거 횡재했다, 이게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졌다, 당신이 내 제사장이 되라고. 미가는 엄청 신났을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착착 잘 되거든. 뭔가를 잘 제대로 갖춰가거든요.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세웠는데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까? 레위인 제사장 맞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누구만 됩니까? 그래도 10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좀 더, 8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잠이 들겠는지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사장은요 아론의 후손만 됩니다. 레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만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거기에다가 제사장은요, 자기가 고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섬겨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공개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돈 주고서 뭐 부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벌써 신앙 자체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미가는 자기 신앙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냈고 신상의 제사장까지 제대로 갖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가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행동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뭔가 좀 찾아가 봐라. 아무거나 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심지어 싫어하시는 것,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증오하시는 것까지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권능도 행했는데요. 주님이 나 너희들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건데, 주님을 위해서 한 건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에서 깨달아야 될 것 두 번째는 엉뚱한 것에 열심 내지 말고 제대로인 것에 좀 정성을 들이자라는 겁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한 일들 그리고 만든 것들은 모두 짝퉁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짝퉁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가 기준으로 돼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들 생각에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딱 평가해 보면 껍데기만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기 딱 좋은 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지났습니다. 끝날 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은 그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튀르키예에서 난 지진, 5만 명이 죽었네, 6만 명이 죽었네 지금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어디 가면 산대요? 누구 따라가면은 뭐 이렇게 뭐 괜찮대요? 제가 알던 어떤 권사님 강원도에 그 땅 사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구의 종말 때 산에 올라가라고 그랬다고.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에 땅 사놓으면 지구 멸망할 때 거기 가면 산대요? 그러면 정신 나간 것에 미혹되지. 요즘 뭐 이 유튜브 채널을 너무 많아갖고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우후죽순같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거에 빠져가지고서 괜히 뭐 세상 다 끝나는 것처럼 하고 여기 이 사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 뭐 능력 저기 해가지고서 땅 살 거면 왜 여기 걸 사? 여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는 거. 그럼 이스라엘 땅 사야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진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 때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뭐 해야 되느냐? 그냥 하루 살아가시면 돼요. 예?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면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종말론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망하게 될 것이라 했더니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교수님, 세상 종말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저기 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죽어요. 그래. 그냥 죽으면 돼요. 천국 가는 건데. 뭐 신학생이나 돼가지고서 뭐 그거 어떻게 종말 때 뭐 피해 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못 피해요, 여러분. 진짜 세상이 종말 때 어딜 피합니까?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 갖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내 믿음 지켜가면서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천안의 한국 기독교 기념관 건립 때문에 뉴스에 종종 나오곤 합니다. 한국 기독교 기념관 또는 한국 기독교 테마파크라고 해서 1조 원대의 재정을 투입해서 6만여 평에 137m 높이의 예수상을 세우고 5천석 규모의 예배당과 그 외의 부속시설을 만든다라고 해서 착공 예배를 2년 전에 드렸습니다. 예배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주관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했고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위해서 연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억 넘게 뭐 저기 해가지고서 하고 헌금을 모금하는데 30만 원 이하는 받지도 않겠다고 해가지고서 어찌됐든 그랬는데 이 사업이 2년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2년 동안 돈은 받아놓고서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는 H 장로라는 그 대표가 알고 봤더니 그 테마파크 땅 있는 바로 옆에 절이 있는데 그 절 이사장도 되더라고요. 장로인데 절 이사장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어쨌든 지금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 계속 뭐 법정 싸움이 되고 이것이 계속 아마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을 떠나서 137m 예수상,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제일 큰 예수상을 세운다. 이 일에 많은 목사들이 좋다구나 해가지고서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더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이루한 것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더 황당한 것이고 더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137m짜리 아니 뭐 131km짜리 뭐 예수상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들이란 얘기예요. 뭐가 잘못된지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사기 17장에 나온 이 이야기가 오늘날 한국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들의 이름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은 또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정신 차려야 되느냐라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열심이 엉뚱한 것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열심을 내야지. 부디 우리 주성긴교회 성도님들 제대로 된 신앙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대단한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대단한 거 찾지도 마세요. 그냥 한 주 한 주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섬겨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믿는 자로서 올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생활하려고 바른 믿음 가지고 나아가려고 그렇게만 살아가시면 돼요. 이 세상 예수님 오실 때 종말이 돼서 세상이 뭐 다 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죽는 게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교도 해야 될 판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 내 믿음은 잘 있는지 그 믿음을 아름답게 귀하게 거기에 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엉뚱한 것에 정성 들이지 마시고 올바른 신앙을 유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일에 열심히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엉뚱한 것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에 우리가 잘못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만큼만 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에 열심 내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돌보시고 도우시며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